자, 내일이 즐거운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만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만화 이야기. 이제 웹툰 이야기인데 이제 만화, 이제 인터넷으로 연재되는 만화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본 만화 중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만화라서 지금은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만화냐면 지옥 이야기 있죠. 이제 저승 이야기, 지옥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만화로 그렸습니다. 뭐 지옥 이야기가 뭐 이렇게 재미있겠어요. 그러나 만화로 그리니까 아주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네, 내일이 즐거운 성탄절인데 무슨 지옥 얘기냐 이제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내일 성탄절에 태어난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모조리 다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지옥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도 지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것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다.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찍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후회하면서 영원히 이를 박박 갈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도 이제 그 지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이제 지옥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물론 불교에도 지옥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요 지옥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더 구체적입니다. 이제 바로 그런 지옥 이야기를 만화로 재미나게 그렸습니다. 그 만화를 보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저승차사가 찾아와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면은 제일 먼저 초근문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살아있을 적에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다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뭐든지 7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씩 받을 적마다 일주일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재판받는 기간이 77이 49, 총 49일입니다. 49제라는 것이 있죠. 불교에서 이 49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재판을 잘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승에서 49제로 드립니다. 이건 불교 이야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으면 우리 영혼은 곧장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7번의 재판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불교 이야기예요. 재판받는 동안에 만약에 털끝만큼이라도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다. 그럼 곧장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종류도 이제 7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옥은 도산지옥. 도산지옥은 칼도자의 매산자. 말 그대로 칼이 빽빽하게 꽂혀있는 산으로 만들어진 지옥이 도산지옥입니다. 생전에 덕이 없이 선 사람, 인색하게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조리 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지옥에 떨어지면 온몸이 칼에 갈갈이 찢겨 죽습니다. 죽고 또 죽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받아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옥은 화탕지옥이라고 합니다. 화탕지옥은 남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러던 사람이 가는 지옥인데 물이 펄펄 끓는 아주 무쇠가마 속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서 막 살이 막 녹고 뼈가 녹고 그런 것들을 영원히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옥은 한빈지옥이라고 그래요. 한빈지옥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거나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거나 부부끼리 서로 싸우면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한빈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지옥에 떨어지면 꽁꽁으로 붙은 얼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옥은 검수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은 도둑질하거나 음란죄 짓거나 술을 많이 퍼먹고 살거나 이런 사람들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시퍼런 칼날이 꽂혀있는 숲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을 영원히 받고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지역은 발설 지역이라고 하는데, 발설 지역은 혀로, 말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지역입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는 사람은 모조리 그 지역으로 갑니다. 말실수 한 번이라도 하면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말을 함부로 막 한 사람, 막 욕을 잘한 사람, 이 싸가지 없는 말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조리 다 그 지역으로 떨어져서 혓바닥이 뽑히는 벌을 받게 됩니다. 혀를 길게 뽑아가지고 그 혀 위에다가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는 것이죠. 여섯 번째 지역은 독사 지역인데, 뭐 살인죄, 뭐 강도죄, 뭐 반역죄, 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가면 이 독사한테 계속 물을 뜯기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은 거해 지역이라고 하는데, 살아있을 적에 한 번이라도 나무 속인 적이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나무한테 바가지를 씌운 적이 있는 사람은, 또 뇌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모조리 그 지역에 떨어집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오목 톱으로 12토막을 냅니다. 계속 12토막을 내고 또 붙으면 또 토막을 내고 이런 벌을 영원히 받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이런 지옥이에요. 그러니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에는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도무지 용서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털끝만한 죄라도 지었으면 모조리 다 지옥으로 갑니다. 모조리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아될 사람이라고 하는 말 들을 정도로 선하게 살다가 실수로 딱 한 가지 죄를 지었어. 평생 한 번 죄를 지었어요. 근데 재판받다가 그런 죄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곧장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살아생전에 아무리 착하게 산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죄를 찾아내려고 눈에 막 불을 켜고 찾아내는 것이 이 저승세계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그런 지옥이 있다면 그런 지옥 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있겠어요? 모조리 우리들은 지옥행입니다. 모조리. 우리가 그런 지옥에 가기 싫으면요, 이 세상 살아갈 적에 한 번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자, 죄 짓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알았다. 이제부터는 절대 죄 짓지 않고 살겠다. 그런데 어릴 때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살았던 죄는 어떻게 하느냐? 안 됐지만 그런 죄도 지옥 가야 됩니다.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은 죄도 죄고, 눈끝만큼 지은 죄도 죄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서 지은 죄도 죄입니다. 죄를 져서는 모두를 지옥 가야 돼요. 그 지옥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러야 됩니다. 내가 치러야 돼, 내가. 누가 치러줘요? 그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아무도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세주가 있어요. 구세주.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불교나 유교 같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없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바로 속죄, 즉 죄를 용서해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이미 우리들은 무수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무수의 죄를 지었어요. 또 앞으로도 그런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옥 가야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으로 찾아오신 날, 자, 그날이 바로 내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신 그런 날입니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5천을 지냈는데, 자,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으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마. 이게 성탄절이에요. 자, 내일이 성탄절이니까 이제 오늘은 용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약에 누가 나한테 죄를 저질렀을 적에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한 3번 정도는 용서해 줘라. 한 3번까지는 봐줄 수 있다. 사실 3번씩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 용서해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주면 족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마음이 태평양입니다. 7번 정도 용서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7번씩 70번이면 7, 7이 49, 490번이에요. 아니 뭐 장난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냥 거의 무지한 용서지라는 말씀인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아마 베드로뿐 아니고 다른 제자들까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의 유명한 비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줬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는 화폐 중에 최고로 높은 화폐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중량으로 치면은 이 순금 약 340kg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애들 돌잔치 때 요만한 이 한 돈짜리 반재질 같은 거 부담도 있잖아요. 한 돈 요만한 거. 근데 한 달란트는 340kg,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나라 전체가 한 해에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였대요. 한 나라가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이 주인에게 그만한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 그 빚을 다 갚으려면 자기 집 다 팔고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처자식까지 다 팔아도 어림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통사정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주인이 그 꼴을 보니까 참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마. 아이고 그 어마어마한 빚을 1만 달란트 빚을 조건 없이 싹 탕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종이 너무나 날아가고 신나가지고 이야 나는 살았다 나는 자유다 하고 신이 나서 길길이 뛰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한참 뛰어가다 보니까 저쪽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돈을 꼬가지고서 갚지 않고 있는 빚쟁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쫓아가서 야 이놈아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꼬간 지 어디까지 갖고 있지 않느냐. 이제 1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요새 노동자들이 하루 얼마 받을까요? 요새는 많이 올라가지고 한 10만 원짜리 노동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만 원짜리라고 치면은 자 10곱하기 100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좀 한 20만 원 정도 받는 노동자라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빚을 지은 것입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빚을 지은 거예요. 그 빚 갚으라고 1만 달란트 빚 탕감하는 사람이 한 2천만 원 그 빚지고 도망다니는 사람 붙잡아다가 내 빚 갚지 않으면 네 몸 팔고 재산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네 마누라까지 팔아서 다 갚아라. 그때까지는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어주마. 그 사람의 모가지를 붙들고 감옥에 쳐넣었던 것입니다. 지독한 빚쟁이죠. 이 정보가 주인에게 들어갑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노라하게 바랍니다.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빚쟁이를 붙잡아다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이놈아! 나는 네가 사정사정하게 불쌍해서 그 많은 빚을 얼만큼이요? 1만 달란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다.
자, 그러면 너도 네 친구의 그런 딱한 사정을 불쌍히 여기고 봐줘야 될 것 아니냐. 네 친구도 용서해 줄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면 너도 네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어쩌면 그렇게 야박할 수 있단 말이냐. 이놈, 이제는 다 취소다. 너도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도로 감옥에 쳐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비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것이 이제 18장 35절입니다. 우리 18장 3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서 이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빚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공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무슨 면이냐?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공의를. 그래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큼 미워하시는 거 아니?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보면은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불교만 죄에 대해서 엄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도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죄를 심판하는 데는 초이 자비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하나님은 초도 자비심을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러고 돌아가세요. 그만큼 무섭게 심판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 대신해서 그 끔찍한 지옥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 희생제물까지도 혹독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용서해 주어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용서를 참 잘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들은 좀처럼 나한테 죄짓고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 주지를 못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믿었던 사람일수록 더 용서해 주지 못해요. 그 믿었던 만큼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이 더 큰 것입니다. 참 용서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은 용서하지 못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일까? 자, 용서의 문제는요, 이거는요, 살다가 억울한 죄 당하고 분행당한 사람들은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될 텐데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적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우리가 정말 남을 용서해주고 싶으면은 늘 세 가지를 생각해요. 세 가지를.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실은 나도 죄인이다. 알고 보면 나도 큰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빚을 지고 산 빚쟁이들이다. 우리 살다가 가끔씩 빚을 질 때가 있죠. 빚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빚이라고 다 똑같은 빚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빚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반대로 100데나리라는 빚은 그래도 갚으려고 작정만 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을 말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빚, 이게 100데나리라는 빚입니다. 내가 갚으려고만 하면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만 달란트라는 빚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지은 빚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빚. 하나님께 지은 빚이 너무 커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제 죄에 대해 생각할 적이에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뭐 평소에는 뭐 큰 죄 짓고 사는 것 같지 않죠? 내가 살인죄 졌냐, 간음죄 졌냐, 내가 뭐 역적질을 했냐, 별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용할 적에 가만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사는 인생을 돌아다보면은요, 우리들은요,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아무도 모르게 수많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사실 얼마나 속다르고 겉다르게 살았으니까.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나, 어떤 마음 품고 사나 아무도 모르게 간사 말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짓기 전에 하나님께 짓는 죄. 이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간음한 적 없어요. 바람 핀 적 없어요. 근데 텔레비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어떤 야한 동영상 보면서 엄청난 생각이 나옵니다. 엄청난 생각을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놈! 뭐 이미 간음죄와 똑같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해 나아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야, 이 멍청한 놈아, 야, 이 멍청한 놈아, 아, 이 돌대가리야. 네, 이런 욕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애들 기를 적에 우리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이 돌대가리야, 이 머리 나쁜 놈아, 아유,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에. 그러니요, 우리들은요, 지옥 하나는 확실하게 예약해둔 사람들입니다. 지옥은 아주 빠른 당상에 우리들은. 저도 그런 죄를 무수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거 정말 믿는다면, 이거 정말 내가 믿고 산다면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의 요만한 죄 정도는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사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걸 깨달아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냐? 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본 다음부터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았습니다. 또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요, 많은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목사다 보니까는 입관식 할 때가 제일 가까이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돌아가신 분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시신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가까이서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게 돼요.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 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로구나. 매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도 고의 숨이 끊어지기만 하면요, 이 모양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도 언젠가 죽으면 이 꼴이 되겠구나. 죽은 사람은 꼴이 말씀이 아닙니다. 꼴이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죽은 사람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연할 적에
그 사람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나한테 아무리 모진 짓한 사람도 용서해주게 돼 있어요. 아니, 죽은 사람 미워했자 뭐합니까? 죽은 사람 미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얼굴 보면은요, 잊어버리자, 용서해주자,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뭐 어차피 용서해줄 거 좀 더 일찍 용서해줘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살아있을 적에 그냥 용서해줘 뻔하라.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완전 못된 인간도 있긴 있습니다. 그 인간은 아주 너무나 못되게 울어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뭐 기다리지 어떡하겠어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그냥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놈 인생 죽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안 죽여도 저절로 죽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부간에도요, 정말 왼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왼수가 우리 집에 있다. 그건 정말 진리예요. 왼수 동안은 왜 집에 있어? 어쩜 부부가 이렇게 왼수처럼 싸우고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왼수처럼 지내다가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으면은요,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세상에 미워 죽겠는 인간 죽었다고 막 울어요. 눈물 흘립니다. 슬퍼해요. 그리고 장비에 채워주고 비싼 수 입혀주고 막 관에 넣어주고 곱게 빵에 묻어주고 화장해주고, 아무리 왼수 같은 부부라도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그렇게 되는 부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왜 살아있을 적에 그놈 인간한테 좀 잘해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구박했을까? 내가 찬반만 먹였을까? 그 후회하게 됩니다. 왜 찬반만 먹이고 옥사나가 뒤지라고 막 그러고 살았을까? 그거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거 잘할 텐데 왜 저러고 싸우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저께 충북 제천에서 불이 났잖아요. 슈퍼지텐사에서 불이 나서 사우나 하던 분들이 많이 타 죽었어요. 질식해 죽고. 그 중에 주로 아내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내들이. 뭐 남편도 죽은 분도 있었죠. 그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죽게 될지는 몰랐다. 내가 이렇게 빨리 죽게 될지 몰랐다. 누가 거기서 그러고 죽을 줄 알았겠어요. 누가 내 남편이, 누가 내 아내가 거기서 그러고 빨리 죽을 줄 알았겠어요. 사랑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늙어 죽든 평생 속썩이든 왼수덩어리 내 남편 내 아내 이제 죽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죽을 거예요. 평생 잔소리하고 바가지 죽든 우리 마누라도 죽을 것이고 속썩이든 내 남편도 죽을 것이고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 왼수덩어리를 땅에 파묻거나 벽제점도 북성에 집어넣고 태워버리는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미워할 것도 없어요. 뭐 미워할 게 있어야죠. 지금 용서 안 해도 어차피 그때는 다 용서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용서할 거 지금 미리미리 용서하고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세 번째는, 자, 미움이 뭐냐, 미움이 왜 생기느냐. 미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어요. 미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 마귀들이요, 온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집어삼키느냐? 미움으로 집어삼킵니다. 마귀란다면 끝없이 미워하게 하고 끝없이 싸우게 합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화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미워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복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려고 계속 미워하게 합니다. 계속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사전에는 용서란 말은 없습니다.
아니, 마귀한테 용서가 있으면 그게 마귀입니까? 천사지? 마귀는 용서란 걸 모르니까는 마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나? 미워하는 그 사람의 배후에는 이 마귀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미움은 살인 같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미움은 살인 같은 것이다. 자, 우리들 이것을 알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미운 사람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내가 살 길은. 사람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세상에 사람 미워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새끼만 먹고는 못하는 게 사람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미워하다 하면 내가 병이나, 이게 화병인 거예요. 화병 걸린 사람 보면은요, 미친 사람 같아요. 여러분, 화병 걸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혼자 팔팔 뜁니다. 혼자 막 욕하고 저주합니다. 혼자 발광을 해요. 지랄 발광을 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싹 틉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용서의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자, 병 중에 제일 치명적인 병이 미움이라 그래요. 미움. 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꽉 들어 차면은요, 내 속에서는 어떤 혈액 속에서 화학적 균형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막 증식된대요. 그래서 암, 고혈압, 당뇨, 뇌경색, 심근경색, 정신병, 노후대, 불면증 다 그래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하고 평하게 지내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몸의 병도 빨리빨리 낫는데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용서해주고 사는 것입니다. 또 용서해주면은요, 묶였던 것이 풀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18장 18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인생이 왜 풀리지 않을까? 몸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매여 있어요. 이것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용서는 풀리는 역사다. 꽁꽁 매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다. 자, 내 인생을 꽁꽁 묶어있는 못된 것들부터 풀려난 역사가 용서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지면은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이 관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적에는 파괴되었었는데, 용서하면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진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작은 지옥을 먼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지옥 살다 진짜 큰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이미 그 자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이에요. 그 어떤 좋은 것도 어떤 좋은 말씀도 하나 들려오지 않아요. 이를 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그러나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용서해주고 그 미움을 이겨내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한 번도 빠져없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한 인생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악의 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불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고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우리 35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성탄절이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이 모두 저주, 미움, 이런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되찾게 되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